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리즈의 네 번째로 존경, 다른 단어로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극에 사는 에스키모 남자들 사이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은 펭귄 아빠라고 합니다. 너 펭귄 아빠 같아 라는 말이 가장 모욕적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펭귄은 엄마가 알을 낳으면은 아빠는 그 알을 부화시키는 양육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원이나 이 빙원 아닌 데가 없잖아요, 그 남극에. 그래서 이 펭귄 아빠는 두 발 위에다가 그 자기 아내가 낳은 그 알을 얹어서 한 달 남짓을 꼬박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이 엄마 펭귄은 멀리 바다에 가서 새우를 비롯한 등등의 유아식을 잔뜩 뱃속에 넣고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부화한 그 새끼에게 먹이게 되는데, 이때에 이 펭귄 엄마는 춥고 배고파 그 부화하기 위하여서 꼼짝하지 않고 그 있었던 그 펭귄 아빠, 그 춥고 배고파서 기진맥진한 펭귄 아빠, 자기 남편이잖아요. 이 펭귄 아빠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 펭귄은 엄마 펭귄이 아기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 먹이를 찾아가다가 쓰러지기를 거듭하면서 바다에 이르기 전에, 먹이도 구하기 전에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펭귄 아빠 같아 그러면은 굉장히 희생적인 아빠가 아니라 아주 무기력한 그런 아빠의 인상으로 인식되어져서 모욕적인 언어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버지들이 펭귄 아버지와 같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집에 무서운 사람 하나 만들어 둬야 한다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일부러라도 배양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도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면 엄마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데도 글쎄 아빠가 허락하면 해줄게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권위를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그런 유머들도 많잖아요. 명태 아버지나 조태 아버지나 은태 아버지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세태가 펭귄 아빠 신세로 거세게 몰아대는 현상이 오늘날에는 다반사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달에 죽은 아버지를 흠모하는 아버지 날이 다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위가 세워져 있었죠. 권위가 무너진 현상은 우리들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권위라는 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해서 권위라는 그 말 자체조차도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위라는 말을 쓰면 뭔가 캐캐묵은 과거의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권위에는 오소리테리안이라는 권위와 오소리테이티브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오소리티가 권위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 오소리테리안이라는 권위는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자리나 혹은 자기 나이에 근거해서 권위를 말하고서 주장하는 것이고, 오소리테이티브는 특별한 그 지혜, 지식 혹은 기술에 의거해서 주어지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수라는 신분에 근거하여서 자기 위엄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권위는 오소리테리언이라는 권위입니다. 반면에 교수의 그 깊고 해박한 지식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저절로 이게 존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권위는 오소리테이티브라는 권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그 직분에 근거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소리테리안이라는 권위입니다. 반면에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아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통하여 성도들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오소리테이티브라는 권위입니다. 이 오소리테리안이라는 권위가 인위적인 자기가 만들어내려는 그런 권위라고 한다면 오소리테이티브 권위는 아래로부터 다른 타인으로부터 위로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오소리테리안 권위가 고착화된 사회는 오소리테리아니즘, 즉 권위주의가 형성되어져서 그런 사회는 하이라키, 다시 말하면 계층, 계급적 사회가 형성되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권위는 이 권위주의를 가져오는 오소리테리안이라는 권위입니다. 오소리테리안 권위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는 경직된 사회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이 자식, 어린 자식이 뭐 말을 해? 입 다물어. 그냥 말 한마디 못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너 몇 마리 됐어? 몇 달 되지도 않은 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경직된 사회가 되어져서 이 소통이 안 됩니다. 비창조적인 사회가 되고 비자발적인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오소리테리안이 주어지는 이 권위는 지양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오소리테이티브의 권위는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오늘날도 더 지향되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위였어요. 그런데 그 권위는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그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오소리테이티브의 권위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텐데 이 단어는 오소리테이티브의 권위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위가 살아있는 곳에는 실제로 존경하는 모습이 살아있게 되고 자발적으로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결과 존경하는 사람도 존경을 받는 사람도 모두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권위가 사라지는 곳에는 존경이 사라지게 되죠.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 나와 어떤 사물의 관계가 형성되어 상대방을 인격이 아니라 사물로 인식하게 되어져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모두가 불행하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존경받을 만한, 존중이 여길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존경받을 사람은 직분이나 신분이나 혹은 자리나 혹은 나이를 가지고 스스로 권위를 쟁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력과 기술과 인품을 바탕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아래로부터 위로 권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세가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랬어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2인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유다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크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제2인자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다움과는 권력을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되죠. 그 모르드게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그로 통해 존경받는, 유다인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함으로 통해서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반면에 또한 한편으로는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존중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대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존경해라, 즉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7절에 가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공직자들을 존경하라,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1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세워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최소한의 평안과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4절에서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결국에는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오게 되고 국민이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면 꼭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정치인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어떤 공직자를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존중히 여겨야 되나? 이런 사람까지 존경해야 되나?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예식을 통해 임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신정 국가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섬기는 공직자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공직자들은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생각은 물론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공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나라의 질서와 안정과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인식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겠죠. 그런데 그 징계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 불복종이라는 이제 그와 같은 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존경과 불복종이 이렇게 상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치되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라, 존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할 때, 즉 존중히 여길 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의 공직자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도 항상 주 안에서라는 이 단서가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제 마지막에 말씀이 걸려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 백성들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기에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퀘션 마크를 늘 붙였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좋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송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러면 가능한가요? 이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이유는 되지는 못할 겁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밖의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사회의식을 실천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의 수준 높은 사회의식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여서 중요시 여기고 구체적으로 이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언행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 33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혹 기회가 되면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왔을 때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오는 형제, 즉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존경하라, 존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하라라는 말씀은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가족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런 헌신적인 성실한 정을 나누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권속이다, 믿음의 성도들을 권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정 공동체도 권속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헌신적인 그런 성실한 정을 나누는 것이 우애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야 할 관계입니다. 형제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라라는 말씀은 그 단어의 의미는 더 낮게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존경한다라는 말은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또한 가족 같은 헌신적인 성실한 그런 정을 주는 관계라면 먼저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되 서로 존경하라, 먼저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은 서로 해야 될 행동이고 먼저 해야 될 행동입니다. 특히 먼저 존경하라라는 말씀은 존경하기를 앞장서서 하라는 뜻입니다. 할까 말까 뒤로 망설이지 말고 뒤로 빼지 말고 앞장서서
내가 먼저 존중히 여기라. 앞장서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서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앞장서서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운이 훈훈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존중과 존경과 함께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나 아닌 다른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할 때에 멀리서 그 방법을 찾지 말고 바로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십시다. 그러면 성도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상을 받게 됩니다. 계속하여서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존경하는 자는, 존중히 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존경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냉수 한 걸이라도 주는 그런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제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존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 주변에는 항상 존경보다는 때로는 청탁을, 어떤 권력이 있는 지도자일 경우에 그렇겠죠. 청탁을, 때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에 토해내는, 불평을 하느라고 투덜대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립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든지 조금의 흠도 없이 살기를 기대하고 실수도 없이 성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온통 지도자 탓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외롭기 마련이라 상의할 사람도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부담이 가슴을 짓누르죠. 사람들이 보내는 기대와 때로는 원망의 그런 눈초리가 늘 선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잘 다스리는 장로님일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님이 잘 다스리는 장로님입니다. 또한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잘 다스리는 장로님입니다. 교회는 이런 장로님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될 수 있고 또한 가정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지도하는 우리 가장님들도 다 이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시는 데 수고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되고 자녀들에게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존경하라고 강조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신앙의 가르침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그 자녀의 신앙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정 공동체의 권속들은 마을장님들과 가장님들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공동체가 은혜롭게 되고 모든 권속들이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어색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대체로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저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부목사님이나 여전사님이나 교육전도사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님들을 비롯하여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내 부서의 교육전사님들을 혹은 교육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하는 자세를 말이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대체로 교육전사님들은 부장님들이나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함부로 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부목사님이나 여전사님께도 마찬가지죠. 중직자일수록 부교육자들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언어와 자세를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선생님들이나 가장님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은 가르침에 수고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디모데 목회자에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우리 교육전사님이나 혹은 주일학교 우리 목사님들은 부장님들이나 선생님이 내 나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나이라는 것이 그 신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분이나 나이나 직분이나 그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나 직분이나 직책이나 혹은 그 나이를 가지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분이나 직책이나 나이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 없고 우리 교회의 우리 교육전사님이나 또한 우리 주일학교의 목사님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윗사람으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교육전도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스스로 뻗대면, 그 스스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구나. 대체로 형님 뻘쯤 되겠죠. 아, 형님 같은 분이구나.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구나. 아, 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로구나.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또 나이가 비슷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같이 대해라 그랬잖아요. 내 누이같이 대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장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교육자 선생님들 그렇고 가르침에 수고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과 실력을 함께 쌓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 가르치는데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존경을 받는 비결입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힘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일학교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저와 같은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가정공동체의 가장님이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로 통하여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마을장님들과 가장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이렇게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서 6장 5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고 라고 했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고 라고 하지 않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제지를 했기 때문에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고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서만큼은, 즉 자기 고향에서만큼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도록 제지를 당하셨습니다. 유치원 학생은 대학생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을 제재할 힘이 없잖아요. 유치원 학생이 뭘 하려고 하면 그걸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대학생의 그 힘은 제지는 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제지한다는 것은 제지당하는 누군가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하여 거기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행하시는 모든 능력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유독 고향에서만큼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한 일을 두고서 자신이 존경받지 못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고향에서만큼은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십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요시하면서 결정하십니까?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꼭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중은, 그것이 공직자를 존중하는 것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든,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든, 무엇은 존중이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발현되어져서 다른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국가의 공직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한 교회의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또한 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깁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볼 때에 존중과 존경은 형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행동에, 언어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존중히 여겨라,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공직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의 우리가 부부로서,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존중히 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